네, 반갑습니다. 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페이지 펴보시면요. 네, 9페이지가 하단 부분인데, 경전에서 5단계를 적용하는 곳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5단계를 적용하는 곳이다. 이런 뜻은, 쉽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 매력이 있는 곳, 즉, 달콤함이 있는 곳,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매력이나 달콤함이 다른 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죠, 그냥. 또는 즐김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5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매력이 있는 곳이고, 이 매력이라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니까, 사실 5단계를 적용하는 이 큰 범위는 이렇게 넓게 보게 되면 이게 오온입니다. 그냥 오온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세분화했을 때 경전에서 여기에 적용하고 저기에 적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오온,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염오이욕 해탈로 몸과 마음의 어떤 씨앗을 놓아버리는 거니까, 그죠? 몸과 마음을 만드는 어떤 그 연료를 놓아버리니까 결국은 몸과 마음에 대한 염오이욕 해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5단계에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5단계를 적용하는 곳이다 라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의 범위 속에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눈이 있고, 눈이 이제 형색을 만나서 그럼 접촉이 있죠. 그 다음에 접촉이 있으면 안식이 일어나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오온일 뿐인데, 그냥 오온일 뿐인데, 나한테 일어나는 안식 오온일 뿐인데, 이렇게 이제 6내입처, 6외입처, 그 다음에 접촉, 그 다음에 뭐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얘기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오온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게 10페이지에 보면 6내입처, 6외입처 네 가지 물질적 특성, 지수 합풍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몸의 내부 쪽에서 우리 몸 내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지수 합풍, 외적에 있는 지수 합풍. 어차피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예,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난다면 그것도 당연히 5단계를 적용해야 되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세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든 세계는 바와를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 바와는 그 어떤 나, 즉 그 가래를 지금 이렇게, 즉 매력적 요소를 지금 즐기려고 하는 나, 그런 나가 있고, 나의 대행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가 그런 어떤 그 달콤함을 얻는 그 특정 세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달콤함을 많이 느끼죠. 세상 자체에 대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에 태어나려고 그러고 어떤 세계에 속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5단계를 이 특정 세계에도 당연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왜냐면 여기서 달콤함을 우리가 찾으니까. 그죠? 뭘로 찾는다? 우리 몸과 마음으로. 결국 이제 오온에 대한 염오이욕 해탈인데, 5단계 적용할 때는 그 이 몸과 마음이 여기서 달콤함을 찾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5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속해 있는 세계든 속하려고 하는 세계든, 그런 이 모든 세계들은 다 무상고 무아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 특정 세계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다. 그럼 이 특정 세계는 사실은 그 물리적 특정 세계가 당연히 있겠고, 우리가 생각으로 이제 이게 특정 세계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정 자체도 이 우리가 이제 그 새끼 초선을 만약에 얻는다. 새끼 초선천에 지금 태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지금 인간계에 있잖아요. 그럼 특정 세계는 어디 있냐? 이 새끼 초선의 바와를 내가 계속 만들어 가서 새끼 초선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특정 세계의 바와가 만들어지고 거기 딱 초선에 들어가면 그 세계에 태어나는 건데, 그럼 그때 바와에서 자티가 일어난 거니까 그때 특정 세계는 어디냐? 라고 할 때 그때 몸이에요, 몸.
우리가 어떤 생각 속에 또는 선정 속에서 그때 바와의 특정 세계는 우리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의 경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새끼 초선천의 그런 어떤 행복하고 즐거운 어떤 환경이 몸에서 펼쳐지니까. 이때는 이제 몸이 특정 세계가 되고요. 만약에 내가 피자를 산다. 그러면 이제 피자 가게하고 내가 지금 내 집에서 산다 그러면 그 집에서 이제 피자 가게까지 걸어가서 사온다 그러면 그 범주가 특정 세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집에서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 영화를 보는 뭐 TV 화면 그 방이라든가 거실이라든가 그 범주가 특정 세계가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5단계를 적용하는 범위에 그 내용들이 들어가는 이유가 여기서 달콤함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 뭘로? 몸과 마음으로.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게 이제 경전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그 각주 2번에 예, 그렇게 해서 5단계를 적용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이제 93페이지부터 이제 쭉 나오죠. 여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93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 예, 93페이지에 보면 이제 깨닫기 전경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대해서 이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확한 5단계는 아니죠. 전형적인 3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다. 즉 이제 가치 판단의 문제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대해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뭐 땅, 물, 바람 뭐 이런 요소들, 그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대한 가치 판단 문제고, 이때 달콤함은 뭐냐?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의존해서 또는 네 가지 물질적 요소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을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제 그 방에서 푹신한 곳에, 푹신한 어떤 침대에 누웠을 때 편안함이 일어나죠. 또는 막 추위에 떨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면 따뜻한 어떤 느낌의 즐거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위험함은 뭐냐? 위험함은 뭐냐? 이제 요 책에는 여기 지금 경전에는 그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의 무상고 무아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 있는 네 가지 물질적 요소입니다. 뭐 모든 네 가지 물질적 요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이 일어나는, 만약에 따뜻함에서 일어난다면 이걸 이제 지수와 풍중의 수에 해당하죠. 이 따뜻함에 관련돼서 이제 일어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따져야죠. 그리고 이제 경전에는 그냥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의 무상고 무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할 때는 그 정신적, 육체적 즐거움, 이게 바로 달콤함이니까 매력이고, 이게 있는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의 위험성을 봐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화살표로 1번 제가 쓸게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는 2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두 개를 해 놓은 겁니다. 벗어남은 뭐냐?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대한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히고 놓아버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그 육체적, 정신적 즐거움이 있는 바로 그 네 가지 물질적 요소의 위험성을 받기 때문에 그 요소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전에는 1번으로 나와 있지만 2번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뜻이다. 그 다음 밑에 보면 결론이 뭐냐면 네 가지 물질적 요소에 대한 달콤함, 위험함,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최상의 지혜로 알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실현했고 더 이상의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딱 이제 결론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5단계가 즉 염오이욕 해탈,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가는 올바른 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단계가 결국 사성제다. 뭐 이거 말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깨달음에 가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5단계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제 5단계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사유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이제 경전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그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냥. 예, 쭉 한번 보시면 되고, 다만 거기, 4번 분에 보면, 94페이지에, 4번에 보면, 비구들이여 그러자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바로, 와치 쌍카라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는 안 된다. 이거 그냥,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바로 현재 순간, 현재의 업이죠. 새로운 업이고, 즉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적 질문을 해서 내가 여기서 답변을 듣는다. 답변을 듣게 되면 알게 되겠죠. 그죠? 이 답변이 이제 뭐 정답일 수도 있고 조금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 방법 자체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어떤 그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게 세 가지 쌍카라다. 그게 바로 현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서 단순히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가 아니라 내적 대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을 지금 언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상에서 또는 수행 중에 이 자신에게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생활화 하셔야 된다. 이걸 습관, 생활화. 이게 이제 그래야지 바화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 우리가 삶에서 이 나에게 하는 질문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찾고자 하는 이런 행동들을 지금까지 안 해왔기 때문에 바화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미약해요. 뭐 일반적인 바화가 100이라면 힘이 한 뭐 5%, 6% 이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습관화하고 생활화해야 된다. 자꾸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적용을 해보고 실제로 어떤 답변을 듣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마치상카라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이익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관련 바화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줄친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벗어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듯이 벗어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욕탐을 길들이고 욕탐을 제거한다라는 말이 이제 틀린 건 아닌데, 우리 좀 더 직관적 해석을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욕탐을 길들이다, 이제 그거는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두시고요. 이게 사실 욕망과 열정이 뭐냐면, 이 가래집착입니다. 네, 가래집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래집착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욕망과 열정, 가래집착을 가라앉힌다. 그래서 염오이욕 해탈로 가는 거다. 네,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욕탐을 길들인다라기보다는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힌다. 여기 이제 그 빨리어 그 어떤 해석상으로도 이게 좀 맞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욕탐을 제거한다는 욕망과 열정을 놓아버린다, 이렇게 위험성을 봤기 때문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때 요런 문구가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욕망과 열정을 가라앉히고 욕망과 열정을, 예, 놓아버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쭉 보면 되고, 제일 이제 95페이지의 제일 끝에 7번에 보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확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다시 태어남이 없다라고 지화견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성제예요, 그냥. 사성제 말고 다른 방식으로 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의 구체적 수행 방법이 5단계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성제 내용이 5단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일어난 부분에는 우리 앞서 얘기했지만 집착, 그 다음에 파와, 자티, 그 다음에 괴로움의 무더기. 그 다음에 이제 달콤하면 가래 쪽이고, 그죠? 가래 쪽이고. 네, 그래서 다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다. 네, 위험함은 이제 무상고 무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 위험함은 이 무상고 무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이 무상고 무아에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그 무상고 무아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관념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 우리 기존에 배웠던 그 무상고 무아의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범위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몰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범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상을 봤을 때 염오이욕으로 가는 그 근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범주에는 들어가는데, 이 범주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상고 무아의 어떤 관념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하게 집착을 하셔서는 안 돼요. 좀 느슨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느슨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 뭐냐면, 이 5단계가 이제 사성제 이제 이고, 이 5단계가 이제 우리 가치 판단의 문제로 염오이욕 해탈로 가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떤 원인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 5단계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보면 우리 몸과 마음.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몸과 마음. 원이고. 그럼 팔정도는 어떻게 돼요? 팔정도는 이 마음의 청정함을 만드는, 올바른 마음을 만드는, 청정한 마음을 만드는 그 어떤 방법들이죠. 팔정도는 의도되었고 형성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정도 의도되었고 형성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뜻입니다. 인위적으로 현재역으로 노력해서 결과를 바꾸겠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런 어떤 그 욕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팔정도에 대해서도, 즉 팔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선정을 얻을 수도 있고 올바른 사티가 확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그 마음에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 이 5단계 적용과 관련돼서 우리 개발하고 있는 선법 쪽하고 불선법이 있다. 불선법에 대해서는 5단계를 그냥 제한 없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된다면. 그죠? 적용하고, 이제 선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타니사로 스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선법은 무상고 무아에 대항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대항한다. 이게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인데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지금 이 위험한 이제 어떤 그 강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강을 지금 건너야 돼요. 이렇게 건너서 이제 안전한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언덕에 뭐 피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뗏목을 만들어야 돼요. 이쪽 지금 해변에서, 이제 우리가 이쪽 해변에 있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뗏목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뗏목을 만드는 게 37조도품이고, 그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8정도죠. 이게 8정도를 완성하는 거. 그렇게 돼서 이제 이 뗏목을 만드는 건데, 이 지금 뗏목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이 뗏목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 즉 위험성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대항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뗏목은 우선 만들 때 우리가 집착도 가져야 되고, 그 우리가 뗏목을 만들 때 선정의 즐거움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되고 올바른 마음의 먹이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보시를, 그 다음에 사무량심을 닦아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즐거움도 있거든요. 예, 그것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거기다 그냥 무상고 무아를 적용해서 버려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뗏목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 자질들에 대해서는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 예, 그런 올바른 자질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불선법은 그대로 적용해서 버려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고, 요 뗏목으로 강을 건넌 다음에 이 뗏목을 놓을 때 그때 5단계를 적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무상고 무아에 대항한다 또는 뭐 저항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 선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건 뗏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강을 건넌 다음에 5단계를 적용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5단계를 막 적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올바른 바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게 좋은 바와 나쁜 바와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있는데, 좋은 바와를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나쁜 바와를 없애는 방법이 좋은 바와를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시를 하는 그런 어떤 바와를 만들고, 이거 행동을 이제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율을 지키는 거, 예, 그 다음에 뭐, 사무량심을 닦는 거, 예, 이런 걸 통해서 좋은 바와를 만드는 거죠. 팔정도를 닦아서. 이 좋은 바와를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나쁜 바와를 없애는 거거든요. 이 좋은 바와를 계속 만드는 게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뗏목이 완성되기 전에 이 뗏목도 무상고 무하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탁 던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거는 강 건넌 다음에 5단계를 적용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96페이지죠. 이건 잠깐 이따가 하겠습니다.